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여 아직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대적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요번주말도 다음 주에 속초에 가서 교회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때 찬양 우리 특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겁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워서 물속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줬을 때에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옆에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내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예배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그 주권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홀로 다 주님의 것인 줄 우리가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주에 심히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셨던 것을 제가 오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주의 백성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우리가 매주 구교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여름이 됐으니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님 앞에 참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 금요 기도 좀 길게 하고 싶습니다. 예배하고 나서 우리가 조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참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주시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멘.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입니다. 제목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하에 설교를 하게 될 것인데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제 1장.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씨 없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많은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니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경을 안 끼고 왔어요. 제가 집에서는 안경을 안 끼고 있어서 안경을 끼는 거 안 끼는 거하고 제가 여기 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많이 나와져 있고 예수님이 왜 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모습들도 충분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믿음의 출발점에서도 보면은 그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것에 예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순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종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역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그러한 잘못들을 많이 하였지만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질 때쯤 돼가지고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는 별명이 붙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그 세대가 왕성해질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풍요로운 듯 하였으나 그들은 정치적인 압박을 당하고 결국은 노예화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롭고 편하고 정권을 갖고 힘이 있고 그러면 다 좋은 듯 하지만 그 뒷면에서는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 짓누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영광 중에 두려움 중에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두려운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렇게 이집트에서 떠나오게 하였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사막 광야에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눈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 어두워진 눈으로 보았을 때에 세상이 보였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자기들에게 행하셨던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누구도 어떠한 이집트에 있는 신들도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지나가 버렸고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가나안 앞에 갔을 때에 가나안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거인족들이 있는 사람들, 아주 발달된 문명의 사람들, 그리고 견고한 성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였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집트에서 끌어내다가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이 가나안 앞에서 저 민족들 앞에 우리가 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느냐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믿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있었던 것, 홍해를 가르신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실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왔을 때는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에도 똑같이 하실 것이다 라는 강력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러한 강력한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60년의 오랜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선지자를 보내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보내어 주셨고 전쟁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중보자를 역할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눈이 이렇게 초점이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원치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야기하고 너도 이야기하고 우리는 다 얘기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들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도 왕을 주십니다. 1대 왕, 2대 왕 지나면서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왕을 통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만 섬기고 세상과 타협하고 옆에 나라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딸들을 우리의 아들들과 결혼을 시키고 정략 결혼을 하면서 솔로몬 시대에는 그 주변을 다 아주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평화롭게 만든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이웃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그들의 신들이 자연스럽게 다 들어왔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요만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들을 남과 북으로 나뉘게 하시고 가진 고난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한 일부분으로서 살아간다면 이 땅의 질서에 의해서 약육광식에 의해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승리하는 자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불가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패배하는 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를 돌이키고 나면 예전에 내가 하나님 잘 믿을 때는 하나님이 이런 거 다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탕자의 비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장자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였지만 허랑방탕하였고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갈 곳이 없어 돌아갔지만 아버지는 자식이 상고가 먼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둘째 아들인 줄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다른 사람들이 저 부호를 버리고 간 저 자식 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할까봐 가가지고 끌어안고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서 떠나오면 너희들은 죽음밖에 없다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놔두시는 겁니다. 놔두기만 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마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을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이미 주어졌냐면 사형 선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붙들어 주시고 당겨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서 1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너희들 내 말대로 안 해서 너네 고생 많이 해라 그렇게 하는 마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계속하면 너희 죽어. 너희 돌이켜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해주시기 위해서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구절을 통해서 잠시 보게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 소돔에서 있었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끌고 왔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미련을 가졌던 사람도 같이 죽음을 당하였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살았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 나왔을 때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너희들의 자녀를 공부를 많이 시키고 많은 자격증을 따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가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나한테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사람이 너의 자녀가 너의 가족들이 나한테 경배하지 못하고 있는데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헌금을 내는 그러한 사람들 보면 많이 내면 많이 내는 대로 좋지만 그 적은 대로 또 내는 것도 그 사람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여기 좀 참아주세요. 내가 요건 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계속 채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 하나님한테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 조금 참아주세요. 나한테 부귀와 영화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자꾸만 패역한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잠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우리가 불의한 것으로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나갈 수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요식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 우리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베풀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그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생겨난 거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조금씩 생겨났을 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아니야 너 죄 졌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웃이야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어 라고 철책을 쳐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은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돌아올 수 있게 해줄게. 그러나 너에게도 노력은 조금 필요할 것 같다. 내가 문은 좀 열어놓지만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문 닫아놓으면 너네 못 들어와. 근데 너네 노력 좀 해야 돼. 너네가 왜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워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죄 졌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래 너 죄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희 사랑하는 아들 진섭이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여지까지 내가 아직까지 20몇 년 동안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들 많습니다. 내가 내 죄를 다 자복하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이는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또는 눈과 같이 희어진다.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는 어떠한 경고입니까? 너희가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너희는 죽어. 그러니 돌이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 또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한테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린 것, 여러분께서 차를 타고 오고 오늘 왔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는 그 계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결정권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이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뭐 잘해서 우리와 주님 앞에 와서 회심했다. 우리가 뭐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절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아멘.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독생자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보내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26절 잠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였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견고한 성으로 우리를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를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강력한 그런 성읍에서 견고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풍전등화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흔들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성읍입니다. 아멘. 신실한 고울이라 이걸 불리워진다고 합니다. 그곳이 곧 천국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29절에 한 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였던 것들 상수리 나무 앞에 가가지고 뭐 했을까요? 우상을 섬겼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도 뭐 교회 큰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뭐 점도 보러 가고 교회 예배도 참석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주 부유하신 분들, 권력 있는 분들도 많이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한 거 다 어떻게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추구하고 그랬던 거 다 부끄럽게 하시겠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안전하고 견고한 성을 준비하였다. 아멘. 저와 여러분 또한 여기 참석하지 못한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또한 주일신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마라. 너는 나만 바라봐라. 아멘. 세상은 자기를 바라봐야 너에게 유익을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이고 죽음을 향하는 길이다. 너는 나를 바라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10가지 재앙 속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앞에서 우리의 믿음대로 저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와 우리가 저희 가서 죽겠다 라고 불평하던 사람과 하나님을 따르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느냐
그것의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고난과 역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았으니 우리가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주이신 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것이 우리가 교훈이 되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그 믿음마저도 내가 노력하였고 내가 열심히 하여서 얻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이신 교회 되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는 죄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달게 받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심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주이신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물 한 모금 마시시고 그 다음에 2부 기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